어, 특송이 너무 좋았죠? 예, 좋은 이렇게 날을 주시고 이런 특송을 이렇게 좋은 특송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종고 형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1장 1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높고 푸른 하늘을, 셋째 날에 달콤 새콤 과일을, 넷째 날에 저기 해, 달, 반짝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그리고 이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편히 쉬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째는 하나님은 태초에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유, 아주 눈이 총망총망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우한테 물어봤어요. 지우 한번 얘기해. 만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지우 어린이 이거 만든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든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만든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그 말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면은 진실된 말일까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사람이 만들어주셨는지 이거를 알게 한 것은 우리 속에 그 지혜를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봐도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지각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서진이 한번 보겠어요. 서진이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서진이 이수진 장군이 살아 있던 인물이에요? 아니면은 가상 인물이에요? 서진이 어떻게 이수진 장군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살아 있었다는 것을.
실제 인물이라는 거를. 예? 증거가 있으니까. 와, 잘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서진이가 똑똑해요. 그러면은 서진이가 얘기했으니까 서진이가 그러면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그래.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을 보고서는 뭘 알 수 있어요? 집을 지은 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누가 계시다는 것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로 폈으니까 1장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된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왕 같은 직분을 잘 행해야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던 것이에요.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인류가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타락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한번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사람이나 금수나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그거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리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창조주를 섬기고 경배하기보다는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와 같은 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23절을 같이 이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5절에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은 마땅히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왕 같은 직분으로 이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기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이 오늘날에도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는 우상의 나라라 하잖아요. 어떤 우상까지 있냐면 제가 봤어요. 거기는 고양이를 신으로 섬기더라고요. 고양이 우상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금 이렇게 막 해놓고서는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말도 못해요. 그냥 매일 뭐 하고 있어요? 뭘 달라고 그러고 있죠? 동그란 거 달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었는데도, 다스리라고 지었는데도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진노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묵과하신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록하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멸망하는 짐승. 이 멸망하는 짐승은 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우두머리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맨 끝에 보면 심판자께서 이 짐승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미혹하게 했던 이 자를 둘을 산채로 잡아서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더라. 던져 멸망당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매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엄해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 자 19절 16장 19절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징인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회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럽지요? 예, 부럽지요? 예. 반대로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러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와 같이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입니까? 부자겠죠. 부자는 자기 묘도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그리고 그 묘배도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행할 일들에 대해서 참 내가 누구를 초대해서 누구에게 뭘 먹이고 동네 주민에게 뭐 얼바를 줬고 자기 선행한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후대에게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 비석에게 다 이렇게 써놨을 것입니다. 아마 끝부분에 내가 나사로를 내쫓지 않고 대문에 놓았을 때 그래도 먹을 때 먹을 거라 던져줬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마 포대자루를 툭 말아서 이름 없는 어떤 외지에 가서 거기다가 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나사로의 묘라고 썼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나사로의 이름이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손가락 바닥에 땅에다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차 이거를 얘기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끝인 줄 알았던, 한 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던 그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뭐 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서 음부의 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이 음부는 불꽃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의 비석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는 실로 저승에 가서 극락 영생을 누릴 것이야. 이렇게 착하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거기서 고통 가운데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그 나사로 손가락에 뭘 해달라는 거예요? 물 좀 적셔가지고 손가락에 물 좀 적셔가지고 뭘 해달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뭘 해달라, 부자가 뭘 하라 그래요? 손가락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가락에 물 좀 적셔서 뭘 하라고?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그 지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혀입니다. 혀라고 합니다. 왜냐? 그것을 지금 시간상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우리 몸을 이끄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혀로 우리가 만약에 이 부자가 누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 혀가 네 아멘,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군요, 아멘,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혀가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혀가. 그래 혀를 저주하면서 죽고 싶어도 이 혀를 뽑아내고, 너무 괴로워서 뽑아내도 뽑아내지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거기에서 몇 년 산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히 거기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기 이거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면 가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가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 나사로 좀 보내서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이때 제정신이 드는 거야. 우리에게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기회가 있는 것이지,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이 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내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난 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지만은 세상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집에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 세상은 영원으로 가는 선택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부자는 왜 부자가 그랬습니까?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난받습니까? 받습니다. 왜? 무슨 부자요? 이 사람은 재물의 부자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취미의 부자가 있어요. 취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가자, 하나님 말씀 같이 듣자 하면 나 지금 누가 만약 오늘 동호회가 있어서 가야 돼. 이런 취미의 부자. 또 어떤 사람은 가난의 부자가 있어. 가난의 부자.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먹기도 살기도 바쁜데 복음이 뭐가 내게 필요하냐? 이게 가난이 자기한테 부자가 된 거야.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의에 가난한 자. 하나님은 나의 도움으로 간절하게 필요한 자.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의인도 우리 주님이 필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인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 결과로 도리어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이 같은 자들에게는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그 우두머리는 사탄과 멸망같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는 어떤가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저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저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행악의 종로를 했던 자였습니다.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마땅히 이 부자의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계셨어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공의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없이 한 분 오직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받을 진노를 아들을 통해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이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주를 반역하고 거역했고, 당연히 부자처럼 멸망당해야 할 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겠어요? 새롭게 창조하셔도 되는데, 다 멸망시켜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공의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든 것보다 이 만든 사람이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해요? 만든 거 또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창조주 본인을, 이 독생자는 창조주입니다. 이 창조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싹 주신 거야.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거 알겠습니까? 예? 이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굴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우리가 어떤 자? 존귀하게 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뭐 했어? 반역을 했어. 응?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싫어하는 거 뭐예요? 우상을 가서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듣기보다는 내 마음에 부자가 가득 차 있어서 복음이 들어올 이와 같은 거절했던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은 우리 마음을 여셔서 저에게 복음을 비춰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왜 주셨다고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 갈 그 영원한 유황으로 사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곳에 사단 마귀만 가면 됐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 막으신 거야. 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막으신 거야. 자기 목숨을 다해서 피를 흘려서 못 가게 막으신 거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한 뭘 했다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시간 있으니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 말씀을 드리고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 로마 1장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제가 그냥 시간상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세상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러 입었으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에 대해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제 처녀가 이제 예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요셉인가 해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이야기를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700년 전에 선지자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때 이루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뭐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는 거 이거 사람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에게 정말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바로 확실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 인정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 이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 우리 그러면은 고린도전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약간 이제 시간이 돼서 잠깐 한번 나누는 것입니다. 자,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복음에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믿는 바 또 복음의 그 내용이 정확한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내 형제들아 15장 1절부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자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우리에게도 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이신가 은혜 받으시 합당하신 그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결론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장사 지낸 바 되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의 이 결말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죄의 심판을 받은 것을 이미 끝내버린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묻히심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완성이 된 겁니다. 다 죽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다 이제 하나님 눈에는 모든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살아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었다면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벌이 완전하게 제거됐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가장 능력 있고 핵심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용서되었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랑을 거절하시렵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부자가 있습니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주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만물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그 독생자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이거 새로운 창조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에 앉혔다 그랬어요?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하늘에 우리의 존재를 거기에 딱 못 박아 두신 것이에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래도 이 구원을 거절하시렵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 얼마나 놀라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있고 이 기회가 언젠가는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제 우리 홍자매님하고 같이 이와 같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모여서 같이 말씀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또 경로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매주 이제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 오지 않게 하고 정말 한 번 정도는 사랑을 정하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이렇게 얻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며 크신 사랑을 주셨지만 도리어 저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같이 행하여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같은 길목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이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이 같은 불타는 지옥에, 이 고난받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